네, 한 6시경에 우리 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빈민촌 안에 있는 까다위 원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오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오후에 그 광장에서 노방전도와 문화사역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버스킹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잘 진행되었고 앞으로 또 잘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 하나 힘들거나 지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권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께서 많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시고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권사님들의 마음과 헌신이 묻어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몇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빈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요즘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할 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반찬도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교회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일꾼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정말 그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예전에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김다복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다복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옆에 있는 고을에 어떤 이렇게 김 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김 씨에게 시집을 갔는데 잘 살고 좋은 집에 시집을 갔으면 좋을 텐데 그 고장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김 씨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은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약 10리길, 요즘으로 보면 한 4km가 넘게 되겠죠. 4km가 넘는 그 길을 정말 매일 그리고 매주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열심히 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였냐면은 눈 오는 날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 교회를 가는데 이 집이 제가 앞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 고장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무신이 없어서 집신을 삼아서 신고 이렇게 10리길 이상을 걸어갔는데 눈 오는 날 그렇게 땅바닥이 막 젖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집신을 신고 걸어가다 보면 교회를 채 가지도 못하고 나서 집신에 코가 빠진다 그러죠. 그 집신이 다 풀려버려서 집신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버선발로 이렇게 교회를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난로를 피웠던 성도들이 막 어서 오라고 환영하면서 난로를 쬐게 해주고 이렇게 춥고 힘들게 교회를 왔냐고 예배를 드리러 왔냐고 함께 같이 안고 울며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집은
김 씨라는 집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구박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밭일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남편도 잘 건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집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집이 형편이 펴지지가 않지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잘 흘러서 결국에는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권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이 아들을 키우고 5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손자 중에서 3명은 목회자가 되었고 2명은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은 건설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항상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정말 옆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지막한 소리로 조곤조곤 기도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사님의 정말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라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라는 교회는 골로새서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골로새서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 교회에 바울이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서신으로 받고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초대교회 그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4장 말씀까지 있는데 2장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우상과 이단을 경계하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옛사람, 이전에 제약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온전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정리하자면 2장에서는 우상을 이단을 경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듯 이단을 경계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삶이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단도 경계할 수가 있고 우상도
우상도 멀리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예제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노예에 대한 것들, 종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번 상전은 영원한 상전입니까?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즉 귀족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총리의 가문이고 귀족의 가문이었는데 하룻밤 만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혹은 정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상전이 영원한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종이 되었다가 종이 상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빈번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종이 영원히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같은 피조물로서 공평하게 사람답게 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 자신도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예를 바르게 대해야 한다라고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철학자들 중에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식탁을 함께 하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거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식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노예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람처럼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신분의 차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교회마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한 집사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에 따라서, 또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얼마나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정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문안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새벽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말씀에 인자를,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파라는 것은 처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즉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 즉 오메가라는 것은 심판의 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는 의와 공평으로 서로 배려하며 서로 같은 위치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김다복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김다복 권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바닥에 엎드려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저를 걷어가시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김다복의 권사님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운동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숨쉬기 운동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가며 말씀드린 건데, 숨쉬기 운동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모여 계시면서 우리 권사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권사님들이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기도의 용사라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정말 잊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권사는 여신도 중에서 택하여 세우며 교육자를 도와 교회 치리와 권면, 교훈, 위로, 봉사에 힘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자를 도와서 치리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고 위로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함이 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상처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헌법 해설서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돕는 사역자이며 말씀보다 삶으로 섬기고 건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안 들려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또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에바브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디모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요 중보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늘 매주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위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21명의 우리 필리핀 단교 선교팀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리핀에 가 있는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몽골과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삶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21%밖에 없습니다. 2020년 5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11%나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은 74%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40%나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요?
입만 둥둥 뜬다고. 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듯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책임질 줄 알고 그 말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신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 지혜로 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로 대해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대화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두서와 맥락을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마디 딱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한 나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 있게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질 줄 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말씀, 온전히 전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소금은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물건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좀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죽어가면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뱉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가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로운 복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말이 단순히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여서 선한 말로, 또한 그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한 그 기도하는 삶을 바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어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복음과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삶, 내가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삶,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깨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과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기 충만으로, 또한 오늘 우리 건사원 신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